단풍이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자, 혹시 아름다운 단풍이나 겨울에 눈이 내리는 그러한 아주 겨울상 같은 멋진 설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허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는 다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 외에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나 특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하겠죠. 정답은요, 겁나게 많은 것을 너무 허벌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인데 그 구원의 복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런 약속들이, 이런 구원의 은총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과 일반 은총 외에 특별 은총까지 누리는 믿음의 사람과 차이를 볼 때 뭐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달라야 되는 게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뭐가 달라야 할까요? 감사하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 이거 달라야 할까요? 정답은 이것도 땡, 저것도 땡입니다. 혹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그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도 나누고 베풀고 섬깁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자녀를 하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녀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걸 어떻게 자랑을 해요? 똑같죠. 그럼 무엇이 다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누리는 복과 은혜인데, 이것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지체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는데 그것을 캐내어서 사용하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필요한 지식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와 지식의 총수를 따져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생사화복이 있고 길흉화복이 있고 흥망성쇠가 다 있다. 흥하는 방법, 망하는 방법, 번성하는 방법, 추풍 낙엽이 되어서 땡구르르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하실에 들어가는 방법까지도 다 그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보화를 나의 처지와 형편과 달란트와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캐내서 사용함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캐내어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끄집어내서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하도록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차를 오늘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무슨 계단? 천국의 복을 누리는 계단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계단 5가지예요. 이것을 잘 살펴서 삶에 적용한다면 정말로 다음 주부터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감사한 열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데 갈릴리 위에 접경 지역을 마치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다 가면 북이스라엘,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남부로 갈라져 있잖아요. 평양으로 가는 그 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접경 지역이 경기도 일원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몇 명이요? 10명을 만났대요. 10명. 자, 이럴 때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네가 한센병 아니야? 한센병 걸린 나병 환자 아니야?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잠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 한센병이라는 이유로 아마도 가능하면 멀리 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멀리 했을 것이고 저 멀리 돌아갔을 것이에요. 만나더라도 인상 쓰면서 빨리 지나가고 말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지친 자들과 함께하고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순결한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든 자, 지친 자, 엉들린 자를 보듬어 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말을 들어주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구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감사의 열매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의 만남이 그냥 우연이 됐을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운과 우연이 많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운과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 해요? 우연이 아니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러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래. 어쩌다 만났대.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더 좋은 거예요? 누가 좋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옆분과 인사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 잘 보세요. 정말 웃픈 거잖아요. 웃픈 거. 웃기지만 슬픈 거 아니에요. 이게요. 세상에서는 우리 만남이 우연이라고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어쩌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싸움도 못하고
찢고 볶고. 성도 여러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딱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뇌물 보이라. 딱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미리 정해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복의 근원이 시작입니다. 감사의 근원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감사 찬송 한번 할까요? 시작. 감사 내 맘에 감사 내 맘에 한번 더 합니다. 감사 내 맘에 감사 내 맘에 아멘. 예수님을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화도 아름다운 교회에 오셔갖고 이렇게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 우연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기도 시간에 만나야 돼요. 매 주일마다 만나야 돼요. 힘들 때마다 만나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 이번 주는 쉬겠나이다. 다음 주에는 출장 갑니다. 그 다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는 오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네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남인 거예요. 특별히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아플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뭘로 만나요? 기도로 만나야 돼요. 간구로 만나야 돼요. 찬양으로 만나야 돼요. 만남이 감사의 열매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되 기도로 만나시고 찬양으로 만나시고 예배로 만나시고 감사로 만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삶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감사의 열매 씨앗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1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센병 얘기하는 것일까요? 고집병 얘기하는 것일까요? 불치병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나병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사업자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만났으니 주님께 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간구하는 것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감사의 씨앗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 인생 중에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부부 있을까요? 문제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문제 없는 목회자 있을까요? 성도님들 문제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 의식이 없어요. 자의식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참 괜찮은 믿음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편하게 목회 생활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기도 제목이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닌가요? 그것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와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캐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주눅들고 스스로 낙심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때로는 감나무 아래서 저절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 해결되던가요? 힘들고 지칠 때 가만히 있는다고 힘이 생기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신앙적 패배의식 한다고 되나? 어쩌다가 한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구했습니다. 소리 높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치유해달라고. 나 힘들어 죽겠시오. 좀 살펴달라고. 우리 사업이 지금 이렇게 너무 흥해서 막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너무 지금 단절돼갖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달라고.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만나면 싸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상대가 잘못한 것을 한번 바라보고 이걸 고치기를 원합니다. 간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문제를 구할 때에 감사의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간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정했어요. 성도님들 죽어도 모를 거예요. 이거는. 전문용어로 조도못먹냐. 조도못먹냐. 옆분 가지 사람 합시다. 너는 조도 못 먹냐? 너는 조도 못 먹냐? 하나님께서 주는데 왜 그걸 못 먹고 왜 맨날 문제 덩어리를 끌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살아가냐? 오늘 성경 말씀 그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한센병 환자를 봐라.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처방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안 나오냐고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요? 왜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 끌어안고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맡김이라고 하고 내려놓음이라고 하고 비움이라고 하고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잖아요. 감사한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에 우리 자녀에게, 부부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그 씨앗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씨앗을 뿌리는 것을 저도 씨앗을 많이 뿌렸더니요. 제 정말 단장 종아리 그 만한 그런 무들이 지금 수십 개가 생겼더라고요. 그 물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제 종아리 그 장단지 같은 뭐 이런 거. 함께합니다. 기도는 청구서입니다. 기도는 청구서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문제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문제의 열쇠입니다. 자, 세 개 한 번에 갑니다. 시작. 아니 지금 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도대체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지금. 뭐라 그랬죠? 기도는 청구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기도는 문제 열쇠입니다. 문제 열쇠.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 열쇠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데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긴 한데 저는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삶에 힘들고 지친 것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깃털만 더 얹어도 쓰러질 것 같은 삶의 무게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혼자 지려고 하면 절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삶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이길 힘과 능력을 절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도 골치 안 아플 거 아니에요. 신경 안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무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살펴본대요. 광야길을 갈 때에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피조물 만들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다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바벨탑을 쌓을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겠죠. 왜? 내가 다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왜? 내가 스스로 하면 되니까. 지만 잘났다고 할 거에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힘드냐? 지치냐? 어렵냐? 고달프냐? 인생이 허무하냐?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무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와서 가구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길이 열립니다. 그때 생명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를 가지고 나와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써주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떨 때 만나느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만나야 된다. 그럼 만나서 뭐 하느냐? 고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믿고 행하는 순종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으는지라.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애절함을 들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똑같죠. 근데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고 이르시되 바로 즉답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 예수님, 주님, 나에게 안수기도 해 주시옵소서. 안 했잖아요. 안수기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어느 성경을 보라 말씀 안 했잖아요. 와서 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00일 기도해라 안 했잖아요. 뭘 했어요? 보고 이르시되 가서 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자들 얘기하는 건데 이때 당시는 뭐냐면은 레이기나 이런 데 보면 13장에 보면은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받고 내가 대중성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힘 반전이 싹 사라진 걸 보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유가 안 된 상태잖아요. 치유가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한테 가라 했어요. 가서 보이라 이랬어요. 그때 나병 환자들이 이것저것 묻고 따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때 나병 환자들이 병도 안 고쳐주고 약도 안 주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참 말도 안 되고 있네. 웃기네. 내가 듣던 소문하고 전혀 다르네. 라고 안 했다면 그들은 절대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예요. 나병 환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서 갔습니다.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 이게 될까?
내가 이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 내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처지와 형편이 나아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우주 만물에 있는 뭔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 생각 가지고 그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의심하고 저리 의심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나는 천지창조를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안 한 건가요? 그 교회 화자랍니다. 교회 유목사 가봐야 별볼 일 없어 라고 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아닌가요? 맞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조성해서 주셨고 그것을 보존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는 과정이 뭐냐?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데 마음 편한 대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 주는 대로 결정하시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도록 열매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상급은 뭘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 순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복관을 누리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가 그러면 감사가 여기 있어요. 감사를 왜 주시느냐? 영광을 올리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0명이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그 10명 전부 다 행동까지 갔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문제를 고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은 다음에 그 중에 9은 어디에요? 국적이 일본 사람이 된 거예요. 국적이 일본 사람. 나머지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뭐예요? 화장실 들어가서 일 보고 나왔으니까 이제 끝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딱 한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내가 판단 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않은 거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9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말씀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n분의 1,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밖에 누리지 못한 이방인들도 사마리아 이방인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은 안 오고 부름받지 못했던 이방인은 와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물며 감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천마산에 있을까요? 백봉산에 있을까요? 여기는 없을까요 혹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찬송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찬송 좀 하려고 할 때는 지금 어디 가고 없네요 우리 사모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그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빨리 올라오고 우리 사모님. 바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요. 그럼 본인이 어느 날 내가 찜을 해갖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지구촌을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지도 찾아보고 내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언제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내가 맨날 며칠 딱 찍어갖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모든 것 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래서 교만의 자리와 오만의 자리와 경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감사의 자리에 앉아 있읍시다. 감사의 자리에 함께합시다.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들 많은 것들 누리게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보다 영광을 올리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삶에서의 구원의 도구는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19절인데요. 함께합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삶의 구원의 도구는 진정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근데 우리 감사를 잘 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죄를 받고 회복된 10명 중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구조받고 구출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 가는 것,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서 천국 가는 거 너만 잘 믿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구조받는 것, 물에 빠졌을 때 구출받는 것, 내 생각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충만하게 누리고 그래서 내 삶에 구원받고 구출받고 구조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 진정한 씨앗이 뭐냐?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번 하면서 우리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은혜 찬양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서 말만 하면 하나님 딱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웠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억하시고
부족해도 모자라도 힘들어도 지쳐도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함으로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서 감사의 열매를 누리는 과정 5가지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 삶에 한번 적용하면요, 분명히 이 시간 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통로가 열리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 2, 3, 4, 5번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감사 열매의 시작입니다. 삶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감사 열매의 씨앗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순종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감사는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구원 도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캐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화를 잘 캐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누리는 그 한 분 한 분,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장,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화도아름다운 교회와 각 기관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